이사야 선지자도 그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요. 뭐든 모세도 그러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무엘도 그러고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예요. 전과 후가 완전히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이제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만 보다가 말로만 듣다가 까마득한 선배님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로만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드디어 역사하신 거죠. 이분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 장면이 이 흔히 말하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이 드디어 220명이 그죠? 주자들에게 임한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기서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다 믿고 있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으로 가져가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 자, 이분들은 정말로 이분들은 엄청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 베드로가 볼 때야, 어떻게 내가 사무엘, 어떻게 내가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내가 에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내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 이러한 상상으로만 보던 이렇게 엘리야 그죠? 그러면서 그분들을 바라볼 때 나는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는 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그분과 동등한 라인의 선상에서 그분을 드디어 맞닥뜨린 겁니다. 엘리야 그분은 본래의 엘리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의 이사야가 아니에요. 본래의 에스겔이 아니에요. 본래의 에레미야가 아닙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에게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임한 거죠. 특별한 것이 같이 힘을 합친 겁니다. 합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뭡니까? 과거의 이사야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과거의 에레미야가 아니었다. 과거의 에스겔이 아니었어. 그러니까는요. 이 과거의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거든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각도로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오늘 120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 그걸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보십시오. 철부같이 뚫루뚫루 철부지처럼 뚫루뚫루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분들은 도대체 우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나는 지금 당장 보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식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실 때 베드로의 가슴은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아이고 잘못되면 안 되는데. 저분들 잘못 건드리면 우리 큰일 나는데. 거기에다가 베드로의 눈에 자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극히 잘못하는 게 없어. 다른 말 잘하죠. 아니 예배 잘 드리죠. 의식을 잘 지키죠. 옳은 말 하죠. 말씀 잘 전하죠. 잘 가르치죠. 특별히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면을 못 보거든요. 내면을 못 보니까요. 그 내면이 안 보이니까 밖으로 보이는 것만 행동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봐오던 그분들, 가르침을 받았던 그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교당에서 가르친다 그러면은 또 그 예배 주님의 전에서 예배 한 번씩 가도 6월절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전에서 말입니다. 아주 유창하게 그 예복을 입고서 또 어떤 분들은 그 앞에 예배 앞에서 집도를 하시고 하는 모습 보면은 그냥 우르름의 대상이고 높임의 대상이고 그런 거예요. 종교인들이 나 오늘 예배당에 한번 가봐야지. 나 오늘 성당에 한번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불신자가 성당에 딱 갔으면 가운을 입고서 집도하시면서 물을 탁 뿌리면 얼마나 근사하게 보입니까? 그죠?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저 거룩한 분, 저 훌륭하신 분, 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그냥 그 구구절절히 성경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들을 지켜내시는 분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생각 자체가 들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도 그런데 하물며 저 멀리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던 분들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분들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감히 그런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오신 거죠. 오시는데 드디어 베드로가 드디어 탄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베드로가 과거에 바라봤던 이사야를 바라봤던 그 각도 보면은 뭡니까? 안 되고
드디어 베드로가 이사야를 바라봤던 그 각도가 꺾여가지고 베드로도 뭡니까 이사야와 동등한 라인에서 이제 서게 됐죠. 그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라인에 서시기를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거꾸로 보면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오순절 이때에 기점을 해가지고 내가 뭡니까 이때 내려간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이때 있을 것이라고 초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 있을 것이다. 재림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놨습니다. 이게 두 개나 또 있는 겁니다. 그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을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시킬 때도 정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모를 뿐이죠.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좀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뭐냐면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순절 사건을 예배에 놓으시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기에 당첨이 될 정예병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모집하고 있는데 이 모집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학벌도 아니고 이 모집의 포인트는요 능력도 아니고 이 모집의 포인트는요 그 사람의 가문도 아니고 그죠? 그 사람의 부도 아니고 그 사람의 건강도 아니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다. 왜냐하면요 좀 전에 말했던 부와 명예와 학벌과 가문과 이 모든 것들을 겸비한 자들은요 이 120명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자 보십시오.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1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이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오순절인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남은 분들이 다 이게 120명이 남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하나님이 찾는 분들은요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할렐루야. 특공대를 모집한다 할 때야 특공대에 해당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특공대를 지원하고 싶고 난 특공대에 가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그 사람들이 먼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특공대를 가고 싶은 사람은 열망이 있는데 특공대에 대한 열망이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 사람 신체 조건이 좋을지라도 특공대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요 절대로 이 120명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은요 엄청 어떤 사건이냐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아멘. 이걸 구약으로 넘어가면요 이사야를 부르는 그 당시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좀 더 앞으로 넘어가면요 다윗을 부르는 당시예요. 아멘. 할렐루야. 좀 더 앞으로 넘어가면요 모세를 부르는 단계예요. 아멘. 모세를 부르는 어마어마한 단계, 즉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찾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찾고 있는데 쭉 앞으로 넘어가보니까 뭔가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옆에 있는 롯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옆에 있는 형제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덜했든지 없든지 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달려간 것이죠.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열망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같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을 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접어들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코너로 몰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딱
때가 되니까는 네 기다렸지 내가 네. 주마 하면서 네. 확 부으신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첫 단추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픽업하시고 자 이제 그것이 픽업이 맞는가 보자 하고 가는데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남녀노소 다 포함해 2만 명이 한 사건만 하더라도 2만 명입니다. 2만 명에서 그 12명이 끼어있고 120명이 끼어있을 수 있겠죠. 보십시오. 2만 명에서 100명이면요 200분의 1입니다. 200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한 사건에서요. 한 사건에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보세요. 거기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잊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그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맛을 보고도 떠나는 거예요.